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레위기 세 번째 강의이고요. 3강을 하기 전에 어저께 했던 것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붉은색으로 칠해놓고 있죠. 그죠? 만약 레위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색칠을 한다면 아마 다 빨갈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포션이 많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기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찬양한다고 친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한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면 왜 죄가 되나요? 남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죄가 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반대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인하면 왜 죄가 되나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 속성하고 살인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왜 안 되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제가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알고 닮아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같이 되어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 할 때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같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나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모세가 굉장히 떨고 있을 때 출애굽기 7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신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꼭 뭐 그런 연속석상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야 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안에서. 마지막 레위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주일 성수 잘했어? 주일 빠진 적 몇 번이야?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Come into my kingdom because you look like me. You look like me. 너와 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구나. 너가 나의 거룩을 닮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삶을 살다 왔구나. You look like me.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수고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많은 인생의 풍파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너 나 닮았구나. 너 나 닮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놓아두시는 좋은 교보제예요. 이 교육의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닮아서 주님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3강을 또 하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 이제 구조를 봐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구속의 가장 핵심은 대속이죠. 대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결법을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예식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기가 총 27장인데 한가운데 있는 내용이 속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등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또 이쪽 세 등분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5장, 18장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27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속의 사건이 여기에 있다면 정결법은 바로 옆에 있는 레이어고요. 제사장법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식에 관한 절기는 제사는 여기 있고 절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바깥에 있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형식이 수단인데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3강에서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레이어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어인 제사장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성막의 제도 안에서 제사장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한지를 레위기 10장 3절이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밖에서 영향력을 주어서 거룩하게 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분 혼자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법을 이야기하실 때 10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I will be sanctified in them who are near me 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오늘날로 세팅으로 치면 목사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이 제사장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잖아요. 신약에 가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으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그리고 교회도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나 목사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거룩하지 못한 시각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고 목사에 대해서 뭐라 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뭐라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분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반부, 이게 전반부고 이제 이게 후반부잖아요. 그죠? 전반부 8장부터 9장, 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돼요. 8장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시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질 때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뭘로 하냐면 물로 씻습니다. 물로.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성막에서 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물두멍.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모세가 아론을 씻깁니다. 사람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속옷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튜닉이에요. 튜닉. 원피스 같은 거예요. 긴 팔 원피스. 그 중동 사람들이, 남자들이 입는 긴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보면, 오늘 제가 연습을 좀 해왔는데, 오, 잘 그렸어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긴 팔, 흰 옷이에요. 흰 옷으로 된 긴 팔 옷이고, 그 위에 이제 띠를 띄우죠, 띠를. 띠를 띄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이 슬리브는 반팔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이 속옷보다 조금 짧아요. 속옷이 나와요. 오늘날의 컨셉하고는 달라요. 속옷이 보이면 안 되는데 속옷이 나와서 여기가 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이. 상상이 되세요? 조금씩? 하얀색으로 겉옷을 입었고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하얀색이고 바깥에가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이렇게 띠가 내려와서 이 정도예요. 한마디로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뭐 자주색, 다홍색, 자홍색, 금으로 돼가지고 알록달록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난 그래서 모세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뭘 어떻게 자홍색 실로 다홍색 실을 엮어서 뭘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근데 모세가 다 그거 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너무 진짜 나는 모세가 너무 훌륭해요. 진짜. 그렇게 자세할 수 없어요. 이분이. 에봇 위에 이렇게 견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멋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에봇 위에 뭐가 있냐면 판결 흉패라고 흉패가 이렇게 있고요. 한 달려있고 이 흉패 안에는 12돌이 있고요. 이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죠. 빛, 이거는 진리 아니면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진리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제 흉패에 붙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써 있었는데 그것이 번쩍번쩍 이렇게 거리면 순서대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뜻을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위에 관이 있습니다. 관. 여기 이제 목이 이렇게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 위에 관을 씌워요. 근데 관 앞에 여기 금패가 있어요. 이 금패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머리 관 위에 여기 앞쪽에 금패에 뭐라고 새겨놨어요? 여호와께 성결.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왜 여기다 새겼을까요? 예? 남들 보라고. 남들 보라면 여기도 새길 수 있잖아요. 뭐 성경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됨을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 그림을 보다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뭐죠? 이 6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제 정말 전신갑주.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전신갑주. 뭐죠? 진리에 띠를 띠고 의에 흉배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뭐라고요? 투구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가지고 자 구원의 뭐라고요? 투구예요. 왜 이 구원을 또 여기서는 머리에 쓰는 투구로 썼을까?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머리가 구원받아야 하고 머리가 성결해야 돼요. 이 머리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구원을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받는다고 치면 손 남 때린 적 없어. 내 몸에서 가장 덜 성결하고 가장 강력하게 구원받아야 될 동네는 여기예요. 이 동네. 아주 이 동네가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근데 성경도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쓴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못해요. 네,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 뭐냐면 레브라는 뜻이에요. 레브라는 단어. 레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라메트라고 한 단어고, 라메트, 이거는 베트예요. 베트. 라메드라고 한 단어와 베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레브라는 단어가 형성되었고,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 잘 보면 재밌어요. 베트는 여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베트. 히브리어에서 베트. 베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베텔. 베다니는 슬픔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말씀의 떡이니까. 근데 이 라메드가 뭐냐면 재밌어요. 진리를 익힘이에요. 진리를 익힘. 그러니까 이 생각은 진리를 익히는 곳이에요. 원래 진리를 익히는,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를 담는 집이 바로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면 이 진리를 담는 생각이, 머리가 가장 부패했대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이 레브라는 거예요. 이 레브가 거듭 구원받고 깨끗해야 이게 뭐가 되냐면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거든요. 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세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마음이 레브예요. 생각의 집, 진리를 익히는 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게 거룩하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장소.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뭐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Take every thought captive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모든 생각이 정말 이게 천리를 여행하고 돌아와요. 예.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 죄짓고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 생각이 사방으로 흘러갈 때 그것들을 붙잡아 와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예 노예 삼으라는 거예요. 캡티브를 했잖아요. 아예 포로 삼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붙잡아 오라는 거야, 자꾸.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복종시켜서 그것들이 거룩하게끔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이 여기다 이걸 새기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새기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이 생각을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삶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이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행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면 난 금방 가요. 얘네는 금방 이거 하잖아요. 예. 그 제사장의 의복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제사를 드려요. 7일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꼬박 이런 옷을 입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입었고 제사장들은 뭘 입었냐면 속옷과 띠와 관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흰 옷 입고 관 쓰고 그리고 일을 했고 대제사장만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 위임을 위한 위임제를 드려요. 매일 한 번씩 7일을 꼬박 드립니다. 먼저는 죄를 씻음받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위임제를 드리죠. 매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번제를 드려서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위임제를 드리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매일 7일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7일을. 그리고는 모세가 설명하기를 이 모든 제사는 특별히 요제로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요제로. 어저께 얘기했죠. 요제? 가슴까지 들어서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뺐다가 하나님께 드려준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위기 8장에서는 제물을 요제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8장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민수기 8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8장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뭐로 드렸다고요? 요제로 드릴지니라. 또 14절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설명하기를 뭐냐면 15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도 똑같아요. 그들을 요제 삼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을 거룩히 하는 의식을 했다면 이제는 민수기에서는 제가 그랬죠. 민수기는 실제로 율법대로 살아보는 광야에 살아보는 그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위임식 뒤에 다른 레위인들을 세울 때는 아예 레위인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렸어요. 너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봉사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죠. 우리가 제물 드려야 해요. 뭘 자꾸 드리려고 하세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내가 제물 되어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나를 드려야 돼요. 그게 레위기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레위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까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1강, 2강 안에서. 또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레위기를 적용할까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할지. 적용은 여러분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드렸어요. 이게 이제
위임제사와 제사장 의복이 8장이고 9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또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고 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타내시리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뭘로 우리가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론이 급해졌어요. 왜 급해졌을까요? 자기와 성소와 성막은 이미 7일 동안의 위임 제사를 통하여서 거룩해졌어요. 그죠? 제사장들과 성막은 거룩해졌다고요. 근데 누가 아직 안 해요? 백성들은 아직 거룩한 제사를 아직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똑같이 속죄제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제 8일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날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구별되어서 자신들을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를 드림으로 거룩해졌고 성막과 성소가 거룩해졌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도 거룩해졌어요. 다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막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있는데 회막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매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확 살랐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이때가. 그 누구 하나도 죄를 품지 않은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을 불사릅니다. 제가 앞으로 그 시대가 악해져 가고 AI가 나오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적 영성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 인간의 종교성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아니, 종교성은 여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원시 종교로 돌아간다고 제가 그랬죠?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성장한 종교는 뭐예요? 페이거니즘이에요. 페이거니즘. 영국도 그렇고 어디나. 지금 다시 페이거니즘 뭐예요? 무당, 박수, 예. 이런 아주 원시적인 신접함을 받아가지고 그 신접한 사람들이 뭐 포춘 텔링을 하다든지 뭐 미래를 얘기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원시적인 종교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은 일로 간다고 치면 종교는 다시 역주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그 다이나믹한 그 스피리추얼 터치가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가면 예. 저희 옆집에 무당이 사셨어요. 제 고등학교 때 매일 푸닥거리하고 막 무서워요. 아주 그 아줌마. 근데 보면 맨날 사람들 돈 들고 찾아와요. 막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신접하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 불러내. 막. 예. 사실은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 대비 교회를 보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최신턴 교회 빼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이거 느껴지냐고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할 때.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신 건 알아요. 이론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1년에 52주를 예배를 드리면 몇 번이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셨다. 성령이 운행하셨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느꼈고 봤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가냐고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동체적 영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교회도 거룩해야 해야 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해야 되고 백성도 거룩해야 해야 되고 다 거룩해야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이 7일간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그 마지막에 예배드리고 다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겠어요? 그 삶 가운데. 물론 그분은 우리의 거룩과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지만 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조명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뭐 이상한 짓 다 하다가 교회 오잖아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근데 이전에 가수였는데 지금 어디 선교사를 가 계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분도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연예 활동도 하면서 할지 못할지 다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니까. 근데 뭐 가서 클럽 가서 뭐 한잔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그냥 버젓이 오는 거예요. 예. 뭐 그게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세상에서 우리가 만지지 말고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운데 거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안 받았고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오기 이전의 삶 속에서 이미 제사가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 시간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고 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거룩할 때, 지극히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단에 번제물이 살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2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 마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 교회는 진동이 없지? 막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기도할 때 이거 말고 왜 진동이 없지? 막 이렇게 물리적인 진동이 아니라 왜 영적인 울림이 없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목회할 때. 영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어디든 간에 왜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했고 God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경험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런 교회 찾는데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그렇게 경험을 잘 못했는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교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예배하게. 이제 될 거예요, 그죠? 예. 최신통 교회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소문 들었어요, 목사님. 뭐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 듣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가고 목사님, 사모님 리더십 안에서 너무 잘 세워져 가는 것도 감사하죠.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것을 정말 교회는 사이즈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긴 해요. 또 큰일을 하려면. 근데 성장해야 돼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니까.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더하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영광 보면 왜 안 오겠어요, 또?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 모임을 끝냈더니 진동했어. 막 이러면 왜 안 오겠어요? 왜 안 오겠어요?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신천지나 다름없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이제 9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 영광. 그래서 9장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을 살랐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글쎄 10장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누구예요? 나답,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머리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진짜. 아니, 이렇게 7일 동안 힘써가지고, 뭐 했어요? 제사장도 거룩하고, 성소도 거룩하고, 백성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을 확 사르고, 이 엄청난 경험을 탁 했는데, 글쎄, 이게 그 다음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9장에서 10장이니까 멀지 않았겠죠? 그 어느 한 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결을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뭘로? 다른 불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을 이렇게 빌드업하고, 이렇게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해서 막 이거 세워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7일 동안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깨뜨리고 잊어먹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라, 한순간. 다른 것을 사용했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8장 3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을 세우실 때 워닝을 주십니다. 경고를. 8장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니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아요. 오늘도. 내가 오늘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또 왜 그랬을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향로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죽어요. 또 한 가지 얘가 그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뭘 사용했어요? 소를 사용해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제사장들이 장대를 메고, 이게 메고 와야 돼요. 끼어서 메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모신다고, 그것도 새송아지, 새수레에 잘 모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이미 지식이 많이 이렇게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그래서 덜컹 하니까 어떻게 돼? 우사가 그걸 또 섬긴다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의 부정이 부딪혔을 때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인간의 부정이 깨져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생각하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예. 교회가 세워질 때 헌금 잘 해놓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잘 해놓고, 아니, 그 많은 땅판 돈을, 와, 진짜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냐, 다합니다. 꽥! 이게 뭐예요, 인생이, 믿음이. 그런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막과 제사장 제도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날 그랬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시범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시작할 때는 엄격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역사를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시작해 나가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은 한참 뒤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전쟁터 죽게 하시지 처음부터 죽게 하진 않았어요. 그 나쁜 짓을 해도 성전에서 들었던 예물을 수적해가지고 지들이 먹고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매들을 어떻게 또 만나고 손잡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 이상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곡하게. 그런데 그들은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그 나쁜 짓을 거기서 성막 안에서 해도 거룩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쟁터 가서 죽긴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시작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야 합니다. 이제 아들이 둘 남았어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 두 아들.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8장, 9장, 10장의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은 세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21장, 22장에서는 21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22장은 제물에 관한 규정이에요. 제사장의 그 자격과 직무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뿐만 아니라 무덤에도 가지 말라. 무덤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무덤에 이제 이게 부지불식간에 무덤을 만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덤에다 뭘 칠해요? 회를 칠해요. 그 회가 뭐냐면 그냥 하얀 가루예요. 여기 무덤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은 것 같은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체 만지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친상간하지 말라. 그래서 뭐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머리 규정도 있어요. 머리를 둥그렇게 깎지 말라. 근데 수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살을 베지 말라. 상처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혼녀랑 만나지 말라. 그다음에 매춘하지 말고 거룩한 처녀를 아내 삼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에 제물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이제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세워가거든요. 어떻게 세웠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한 두 분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몇 살에 취임한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30살이죠. 그죠? 네, 30살.
한번 봅시다.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4장 3절. 사장 1절부터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 잘 기억하신 누구요? 고핫 자손들을 그들의 가족과 족장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모든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섬기는 연하는 30살에서 50살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많지 않았어요. 50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어요. 목사님 은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30살에서 50 사이가 제사장의 취임.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일이 고돼요.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보면 이 고아 자손들이 다 옮기고 설치하고 다 하거든요. 우리 한 목사님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참 존경스러운 게 가만히 안 계세요. 막 다 옮기시고 닦으시고 청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도 와서 영국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뭐 했냐면 화장실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바닥 닦고 쓸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3천 가구를 제가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참 대단해요. 용감했어요. 영어도 안 되면서 어떻게 했을까. 온 지 3개월 만에 영어 설교하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살부터 50살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핫 자손들은. 그런데 8장 24절을 보세요. 8장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 봉사하여 일할 것이라고. 여기는 25세라고 나와 있고 은퇴는 50세 똑같아요. 이 뭐예요? 왜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래서 30세에서 그러니까 4장에서는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에서 50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24절.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그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20세, 여기는 20세. 대상에는 20세에서 5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신학대학생, 전도사, 목사. 아이고 참. 이것이 그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과거를 바라보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를 좀 떼놓고 합시다. 밑에 거는 여기 고핫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조항이 있어요. 고핫 자손. 자, 고핫이 누구예요? 레위가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핫이에요.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모세, 미리암이 크죠? 미리암.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 돌아가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아비후, 그 다음에 엘리, 아셀, 그 다음에 이다말.
이 엘리아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를 통해서 계속 제사장이 유지되다가 엘리 때 한 번 그렇고 그 다음은 또 계속 또 비느하스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제사장을 합니다. 자, 이 고앗 자손이 키예요. 여기는 모든 레위인이에요. 모든 레위인은 25세가 되면 그때부터 성막에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르죠. 예. 그래서 왜 고앗 자손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또 성경을 잘 또 구석구석 뒤져보면 또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모든 레위인이 25세부터 성막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되, 30세가 되었을 때 고앗 자손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럼 여기는 왜 20세냐 할 때, 이때는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활동하는 거고, 인구도 많지 않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성전 시대예요. 그래서 25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사역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20살 나이를 낮춰버립니다. 성전 시대 때는. 역대상이니까. 그죠?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30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어떤 전통 안에서는. 모세가 몇 살이에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에스겔도 30살에 요셉. 제가 뭐라 했죠? 요셉. 그러니까 댓글 또 달까봐. 자꾸 제가 틀리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에스겔도 25세에 끌려가가지고 30살에 선지자가 되고, 원래 제사장의 아들 부시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죠. 25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끌려가서 5년이 있다가 제사장 취임 때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목 놓아 울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게 이제 에스겔 이야기고, 예수님도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누가 있나요? 강창희 집사님도 30살에 결혼하시고 30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의 아버지죠, 그죠? 이 후손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가지고 모압에서 거할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잖아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거기 가가지고 또 막 그냥 그들의 음란한 제사에 참가해가지고 다 간음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24,000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모함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느하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잔인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창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하잖아요. 거룩함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룩함을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비느하스의 모든 자손들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장의 이야기고요. 22장에 보면 제물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어요. 제물. 제사장들아, 너희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 첫 번째, 부정한 상태의 성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형태든지 부정함을 갖고 있느냐?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백성이 드린 예물을 탐하지 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고기가 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귀하고. 근데
예루살렘 올라와서 아니면 또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많은 광야, 예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진치고 살 때에 뭐 동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할 때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예. 성도든 목회자든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갖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거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병이 있는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그런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성전 문 닫으라고 그랬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 1장 8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문 닫으라고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따지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는 지켜야 되니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눈이 먼 것이고 그리고 병든 것이에요. 그 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값이 싸거든. 자, 이게 비단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좀 아닐까요?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가요? 여기에 이 레위기 9절을 보면 이것을 둘로 나누면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이쪽은 제사법이고요. 크게 보면 이쪽은 성결법이에요. 이 제사법은 뭘 요구하냐면 헌물과 헌신을 요구해요. 헌물과 헌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삶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처럼 눈먼 것이 아닌지, 저는 것이 아닌지, 병든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헌신이 온전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있지? 드리기 위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을 지키면 뭐하겠어? 차라리 안 드리면 더 좋죠. 예? 하나님은 joyful giver를 좋아하신다고 했죠. 한국말로 뭐죠? 자원해서 드린다고 그랬나요? 성경에? joyful giver.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재물을. 근데 제사가 형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제사가 목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갈 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재물의 값을 조금 아껴서라도 형식은 지키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일을 예배를 지킨다고 한들 뭔 상관이겠어요. 이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내가 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안에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정말 온전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 새끼는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고, 이러한 제물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거룩해야 그들이 드린 제사도 거룩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오는 그 헌물이 정말 거룩한 것일까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어떤 돈인지 몰라요, 사실은. 참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히 물질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벌은 돈을 가지고 많이 헌금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또 높은 위치가 되고 힘이 있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모르냐? 알아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그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거룩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물론 거룩이 완전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레위기의 개념에서의 성결을 보고 헌신의 의미와 온전한 제사의 의미를 본다고 치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이랑. 왜 권사 취임받고 장로 취임받는데 돈을 받냐 이 말이죠. 왜? 자원에서 내든지 뭐 안 내면 안 내든지. 그리고 왜 물질이 그런 직분의 기준이 되냐고요. 돈이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되고 남자분 중에서 믿음이 정말 좋은데 돈이 없으면 권사님으로 임명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많이 잘못됐죠. 그죠?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결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매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서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금방 깨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해서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믿음에서 파선해서 떠나갈 때 시작점이 뭐냐면 형식에서 빠져서 형식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제사가 중요하니까 눈 먼 거 이런 거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제사와 절기는 늘 지켜왔으니까 근데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 저는 거 바보 같은 거 안 갖고 오죠. 하나님께서 말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그런 것들을 그들이 기뻐할까 너희를 받아줄까? 총독도 안 받아주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온다 이 말이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헌신, 나의 믿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사강을 하겠습니다.